주신 삶에 지쳐 쓰러진 나 일으켜 주신 분, 눈물을 닦아주신 나를 꼭 안아주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오늘도 찬양해. 거친 파도 날 덮쳐도 주님 날 안으시고 고난의 길 나갈 때도 능력의 힘을 주사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를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눈물을 닦아주신 나를 꼭 안아주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오늘도 찬양해. 거친 파도 날 덮쳐도 주님 날 안으시고 고난의 길 나갈 때도 능력의 힘을 주사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를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를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욥기서 31장 23절로 34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아멘. 찬송 285장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못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의 다시신 날을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신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신 날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신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날 전하는 일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신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신 날.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갈급하며 사모하며 병상에서 침상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미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주의 거룩하심과 긍휼하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신 아버지께서 산불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은 심령들과 또한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수하시는 축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전하며 듣는 모든 심령들 위해 전하며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시고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하는 사람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신뢰하고 따른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가정은 행복하고 그의 꿈이 광대해질 것입니다. 기업의 CEO의 경영 철학을 제대로 인지한 사람들은 그 기업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학에서 교수님이 강의하는 마인드를 올바르게 캐치한 학생들은 학점이 잘 나올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바로 인지해야, 깨달아야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따라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은 금으로 상징되는 세속적인 부에 대한 신뢰를 결국 어리석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물질 만능 시대라고 얘기하죠.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것이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건강이 상하여지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지고 있을 때 관리를 잘해야 된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인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실컷 써먹고 그 사람들이 나를 필요할 때 내가 쓰임받을 수 없다면 사회는 힘든 먹구름의 사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서로 윈윈 되어져야 돼요. 서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길은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물질 만능 사회에서 물질의 영향력이란 대단하죠. 대단하죠. 이번 산불 피해로 인해서 연예인들이 기부하기 시작하자 기업에서 기부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붐들이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출산율도 마찬가지죠. 어느 기업에서 1억씩 출산 장려금을 주기 시작하자 붐이 일고 지자체에서 붐이 일기 시작했죠. 좋은 붐들은 자꾸 일어나야 되죠. 근데 그 좋은 붐을 악용하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좋은 붐으로만 이끌어져 가고 바로 쓰이면은 더할 나위 없는 새 힘이 되어져서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악용한다면은, 선을 악용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칼날이 되어져서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네 자신을 미래까지 보장할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아니면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후 불어버리시면 그걸로 끝난다라는 사실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그 많은 소방관, 많은 봉사자들이 많은 중장비들까지 동원해서 끄려고 했지만 더 확산이 되고 전국으로 번질 위험까지 느꼈을 때에 작지만 비가 내려져서 원불이 꺼지는 그런 것이죠. 이는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뛰어봐야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멀리하는 민족, 하나님을 멀리하는 기업,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좋은 듯 하나 암하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미얀마 지진과 우리 대한민국의 산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의 인생관을 수정해가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소망을 둔 자들은 그들의 소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물질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을 조금 윤택하게 하여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라고 하는 제목의 첫 번째 대지는 우리는 우상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상에게 미혹되어 우리의 삶이 우상에게 미혹되는 삶이 되어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만일 해가 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랬어요. 만일 해가 밤낮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행하였던 해와 달 그리고 별을 섬기는 1월 성신 숭배 행위에서 자신은 절대로 가감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가감과 가담은 엄청난 차이죠. 욥이 1월 성신 숭배자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에 입을 맞추는 행위는 존경과 경외를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죠. 굳이 근동 지역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1월 성신 숭배는 일반적인 풍조였습니다. 일반적인 거였어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 자연 만물이나 천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던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1월 성신은 신비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자연히 그들에게 대하여 경외심을 갖고 숭배하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한 세상 풍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며 전혀 우상 숭배의 풍조에 미혹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오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로서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통하여서 세상의
우상 숭배 풍조에 미혹되어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시대는 달라져도 세상에서 우상 숭배의 풍조는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AI 시대, 과학 문명의 발달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지신명을 찾습니다. 산업이나 무엇을 시작할 때도 고사를 지냅니다. 영화를 찍을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공장을 짓고 오픈할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자동차를 사놓고도 고사를 지냅니다. 이건 관습입니다. 이를 효도라고 미화시켜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러한 풍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무언가 크게 잘못된 사람 취급을 당하고 배척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세상의 우상 숭배의 풍조에 미혹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배우들도 마찬가지죠. 우상들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그러한 행동이 이어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상과 사단의 실체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경배하며 찬미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원수에 대한 감정까지도 선으로 변화시키는 삶이 필요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처럼 인간으로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감정조차도 그에게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얼마나 높은 경지의 신앙의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느낄 수 있는 충분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반대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것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혹이 불행이라도 당하면 쾌감을 느끼지 않나요? 그와 같이 한다면 누가 비난하지도 않지 않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도 인간이니까 라고 하면서 거듭거듭 그걸 합리화시킨다면 문제 있는 신앙이죠. 바로 깨닫고 갈아엎어야 되겠죠. 사람들은 예로부터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개인적인 감정만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이란 타락한 본성에 따르는 것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에 충실한 것이 인간적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옳지 않는 경우라는 것이죠. 원수를 미워하고 그들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이 그러한 상황에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아픔과 고통일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욕과 같이 원수에 대한 자랑스러운 감정까지도 선으로 극복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가 성도님들에게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갈아엎어질 수 있고 그래야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원수에 대한 과도한 보복을 금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은 넘기고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천중앙교회가 이웃교회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러한 삶,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서 자비를 넓혀야 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이 얘기는 주인이 문을 열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종들에게도 다 이미 지시 전달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잠자리를 원하면 언제든지 내줄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그의 하인들조차도 홀대하지 않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한번 스치면 그만일 나그네들조차도 소홀히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없었다는 말은 욥이 하인들에게 겨우 굶주림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기름지고 충분한 양식의 식물을 공급함으로써 그들로 만족하여 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비와 사랑에 전혀 인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자신의 소유에 대한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관리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내 것,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베풀 수 없습니다. 박스 주워서 모으고 수급비 나오는 것 모아서 장학금 기부하신 어르신들 보셨죠? 대기업에서 세금 감면 받고자 기부하는 그 금액 부자의 헌금일 것입니다. 박스를 주워서 수급비 나오는 걸 모아서 장학금을 기부하면 가부의 두렉돈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며 자신은 다만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위탁받은 위탁물이에요. 하나님의 존중과 인격을 가지고 지음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소유에 대한 천지기적인 자세와 가난을 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와 사랑의 손길로 넓혀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몸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울게요.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지금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받으려고 말해요.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3배 이상 더 크다라는 것을 그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많은 소유가 있어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소유가 아닌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욥은 결코 소유가 넉넉해서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욥이 부자였지만 더 부자들도 많겠죠. 그의 소유가 넉넉하여 그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사실이지만 소유의 넉넉함 때문에 자비를 베푼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지지 못한 자, 나그네 든 불쌍한 심령이거든 욥이 마음에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쏟아 부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주니까 물질이 따라가고 사랑이 따라가고 치유와 회복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말씀드렸죠. 헌금의 의미도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얻어먹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천중앙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줄 수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줄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누굴 도와?
이러면 평생 그지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평생 그지같이 살아야 돼요. 어디 얻어올 거 없나, 가져갈 거 없나만 찾게 돼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식하며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숨을 쉬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33절 34절입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완전히 오픈시키고 살았어요. 누구든지 지나가다가 들릴 수 있는 집. 그리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힐링시키고 갈 수 있고 회복시키고 갈 수 있고 치유받고 갈 수 있고 사랑받고 갈 수 있고 은혜받고 갈 수 있는 교회, 우리 청천중앙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이 자기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두문불출하였던 적이 절대로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지금 아담과 자신을 대조시켜 아담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지만 자신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숨긴 사실이 없음을 당당하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 솔직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막론하고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어서 자신의 도덕과 성품만으로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누가 보지 않았다고 여겨지면 쉽게 악의 길로 달려갑니다. 우리는 욥이 그와 같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된 원인이 다른 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서 31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셨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나를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함께 숨을 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욥을 정직하게 만들었고 투명하게 만들었고 사랑을 베풀게 만들었고 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악을 멀리함으로써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행실이 드러나는 그것을 염려하지 않도록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심받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의식하고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정금으로, 감사원금으로, 성교원금으로, 구제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을 들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원금으로 드린 손길을 들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시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나아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화재로 인한 산불로 인하여서 슬픔을 당한 심령들과 그리고 봉사자들을 위해, 소방대원들 위해, 안전위원들 위해, 공무원들 위해 위로와 축복이, 그리고 인천광역시 위해, 우리 청천중앙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를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